먼저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또 그만큼 우리의 성품, 인격, 삶 모든 것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많은 부분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해결해가고 풀어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의 주어진 과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탕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건강하게 서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학교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 있지요. 유치부가 또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아동부가 또 이번 토요일과 또 주일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육체의 질고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또 여러 어려움의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와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허락하신 수요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헛된 것과 허무한 것들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많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극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그 견고함과 진정한 가치를 지녀나가는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며 이 시대를 비춰나가고 참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와 유치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진행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귀한 생명과 진리의 교육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또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자비와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 곳곳에 또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상실감과 또 무너진 모든 삶의 터전이 속히 주 안에서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수요 기도의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또 주님 따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죠.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어떤 모습, 어떤 성품, 또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온유와 절제의 삶입니다. 자, 유인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많이 들어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그 열매가
9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3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중간에 3개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와 9번째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워낙 서열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대단히 중요하고 8번째, 9번째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딱딱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이게 전체라면 거기에서 굳이 몇 가지를 이렇게 돌출되게 생각해 볼 때에 이런 9가지의 성품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온유와 절제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내 모든 삶을 성령께 맡기고 말씀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삶 중에 이처럼 온유와 절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2가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2가지 온유와 절제가 두 번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있기 때문이고,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특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예수님 스스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성품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거의 없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 우리의 성품 중에서 온유한 성품을 지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온유와 절제는 어떤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은 될 수 있겠지만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 온유가 있는 곳에는 절제가 있고 절제가 있는 곳에는 온유가 있기 때문에 온유와 절제를 함께 언급하게 된 거지요. 자,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온유. 지금 읽은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을 바르게 배운다면 무엇도 배우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온유함도 배우고 본받게 된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내 성격과 삶에서 온유한 것이 없다. 언제나 거칠고 언제나 폭력적이고 언제나 찔러대고 이런 성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못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니신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셨을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의 온유하심, 바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분노와 짜증에 말려들지 않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도 폭력, 무의미한 분노, 또 짜증, 여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온유한 자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뺨까지도 돌려대라고 하셨지요. 이게 온유한 성품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맞았는데 아니 이걸 참고서 이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웬만한 성품으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지고 고민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문제라도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과정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분노, 이때의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죠. 의로운 분노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의 분명 악한 것을 보았는데,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내가 온유하다고 그냥 지켜만 보거나 그 사람에게 동조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때는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분노,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 우러나오는 분노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짜증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지요. 이 폭력과 분노는 억지로라도 참으면 참겠는데 정말 참기 힘든 건 짜증입니다. 이 짜증을 참는다는 것은 진짜 힘들지요.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아마 교회 짓고 한 몇 달 지나서지요. 그때 재직회 분위기가 되게 험악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열이 잘 안 받는데 그때는 진짜 열이 받아갖고 제가 마이크를 한번 이게 사이로 보다가 확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물론 모세도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아온 율법의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모세도 그랬으니 제가 그러는 건 또 어느 정도 용납될 수도 있겠죠. 제가 모세 같은 수준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짜증내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참 이런 온유한 성품을 지니는 것에도 우리는 많은 훈련과 연습과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분노와 짜증에 말려들지도 않으셨지만,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좋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있는 것을 그대로 못 받아주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받아주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에휴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틀렸어,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잘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어리석은 게 많고 무지한 게 많고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들이 많은데도 정말 주님께서 지금 당장 저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신다고 한들 누가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것 아닙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갖고 실컷 허랑방탕 그렇게 흐트러진 삶을 살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돼지우리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살자 하면서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정말 흔히 말하는 거짓골도 이거보다 더 심한 거짓골이 없겠지요. 그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이놈아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리고 너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일단 먼저 씻고 와,
그러고서 그 다음에 안아줬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그 아들의 더럽고 추하고 때 묻었고 냄새나는 그것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분노나 짜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서로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을 아우 넌 이래서 안 돼 하면서 거부하기보다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말씀 중에 세 번째 복이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죠. 자, 가로 2번 거기 첫 줄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땅 그러니까 눈이 획 하고 또 떠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왕 땅을 주실 거면 저 강남 1번지에 있는 땅을 저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전쟁의 영웅들은 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역사 속에는 위대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여러 장군들이 있죠. 전쟁의 영웅들은 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들은 무슨 다른 나라를 칼로 지배하기 위해 전쟁한 장군들은 아니지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던 장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장군님들은 다 선하고 좋은 장군들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에 보면 다른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서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장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렇게 지배한 것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그러나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그냥 역사의 유물로 남아 있을 뿐이고요. 또 로마 시대 때보다 조금 앞서서 또 세상을 지배했던 고대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는 한없이 초라하지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수없이 괴롭혔던 몽고 제국 징기스칸, 옛날에는 징기스칸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그 징기스칸도 정말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오늘날의 그 후손들 몽고는 하나의 초라한 나라에 불과할 뿐이지요. 지금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도 꼽사리 낄까 말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이겠지요. 또 세상을 움직이는 강대국이 또 있던가요? 요즘 우리는 미국 때문에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 관세 100%, 관세 50%, 그러면 온 세계 나라들이 벌벌 떨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려고 하고 지금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강대국이 될 것인가?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렇게 벌써 수년째 참 비극적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언제까지 그들의 힘을 지속하게 될까요?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비폭력과 평화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의 선교사는 없고 몽고의 선교사도 없고 그리스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이 닿고 있지 못한 곳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 끝날에는 세상의 어떤 강대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강대국들처럼 폭력과 힘과 무력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주님은 오로지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온유하심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비폭력, 평화의 복음, 그것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역을 넓혀가시고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가로사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의 불의나 악한 권력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폭력과 힘과 속임수와 무력과 강탈과 당장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무수하게 얻어터지고 뺏기고 모욕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없애버렸습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은 지금도 세상에서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거죠. 당하셨는데, 얻어맞으셨는데, 못 바뀌셨는데 자신을 못 받고 무력과 폭력과 억압과 거짓으로 그렇게 한 세상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믿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지금 3번에서처럼 이 세상의 불의나 악한 권력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음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인 거지요. 땅을 차지하는 자가 옛날에도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했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상대방을 이쪽도 때리고 저쪽도 때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죠. 부활의 역사는 누구에게서만? 온유하신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그 어떤 능력자, 실력자에게도 부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떼돈을 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인기와 명예와 명성과 존경을 다 받았다 해도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온유하게 걸어가셨던 바로 그 온유한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서 아까 1번에 가로 2번을 다루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여기에서 1의 2번을 다루어야 더 적절할 것 같아서입니다.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온유와 절제는 성령 안에서 한 뿌리다. 온유가 뭐고 절제가 뭐냐?
첫 번째 동그라미는 온유지요.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그 온유라는 말 자체에서 온은 따뜻하다는 의미겠고 유는 부드럽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막 부드럽고 유들유들하고 그래서 약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의 성품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가 있을 때에 진정한 온유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의 내면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삶에서, 그 나타나는 삶에서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단순히 무슨 부드러운 마음만 가진다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에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에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 의지 속에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길도 예수님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가진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인 거지요. 그래서 온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가 그 바탕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절제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절제는 온유로 가득한 힘에서 비롯되는 균형 잡힌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하려면 그 바탕 속에 온유함이 일단 전제가 돼 있어야 되죠. 그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온유함의 힘으로써 우리의 삶이 치우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균형 잡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게 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그냥 막 참기만 하고 속에서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하든 안 하려고 이를 뿌듯뿌듯 하는 이런 식의 것이 절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든든한 온유의 힘을 통해서 내 삶의 균형과 또 조화를 맞춰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이고 또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녀야 할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제에 대한 3번의 내용으로 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유인물 3번 절제. 또 가로 1번에 보시면 절제라는 것은 온유함이 가진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나타나려면 절제의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둘은 같이 있는 거죠. 온유함이 있는 곳에 절제가 있고 절제가 있는 곳에는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절제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지게 된다. 참 이 균형 잡힌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가 많죠.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양쪽 극단에 속하거나 서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극단의 왕국입니다. 특히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있어서는 정말 심리적인 내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적으로 극단에 있으니까 항상 전쟁 같고요. 전쟁은 항상 두 가지 결과가 있지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진 자가 있습니다.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무슨 게임에서 진 것처럼 게임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한 번 지나가면 엄청난
그 패배한 쪽은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과 분노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요. 뭐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물론 뭐 그쪽에 서 있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우파가 될 수도 있고 좌파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 극단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논리나 어떤 이념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냥 인간의 하나의 견해이고 의견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향이나 뭐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경험이나 이러한 것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더 선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뛰어드는 것은 그게 정치적인 이념이 되었던, 또 어떤 여기서 이제 광신도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야 믿습니다 하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침묵 속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분들이 계셔요. 어느 쪽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 중에는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고, 어떤 찬송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불러야 되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까? 이건 법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광신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뜻,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냥 이것은 네 생각이고 이것은 내 생각이고 그것을 그냥 각자의 의견으로 그냥 생각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하면은 싸울 일도 없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는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서로 극단끼리 부딪히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성품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극단에도 속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지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어느 한쪽에 쓸데없이 치우치지 않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념적 극단, 광신자의 행태를 지니는 모습은 무엇이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될 위험이 큰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잖아요. 때로는 나의 어떤 극우 국자의 그 이념이, 때로는 어떤 나의 방식이, 때로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이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에 아무리 그게 무슨 믿음 때문에 생겨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심에 균형을 잡고 서서 이 극단으로 치우친 이 현실을 어떻게 하든 통합시켜 나아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절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의 표현이다. 아까 온유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지요. 온유도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온유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표현이 되는 것처럼 절제도 역시 무조건 참고 이를 악무는 그게 진정한 절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절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제에는 한 가지 성품이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죠. 불의로 인한 아픔을 함께 감당하려는 의지도 이 절제의 성품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불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의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피해자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픔을, 또 따뜻한 손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바로 참된 절제의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제는 저절로 주어질 수 없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겸손과 경건의 노력을 통해 주어지고 길러진다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절제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건 뭐지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라는 게 저절로 됩니까? 책을 펴서 외우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해가고, 이것이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면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지니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까지 노력했다고 그러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적당히 하면은 신앙생활은 참 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그 인격,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녀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표현처럼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성품을 내가 지닐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노력 속에서 이와 같은 절제의 성품도 길러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바울처럼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이 있었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을 본받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앞세우려는 겸손한 노력, 이것이 이처럼 주님의 성품을, 또 아름다운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지녀 나가는 길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지요. 참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해 보면 나는 아직도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단계에 도달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지녀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노력과 또 진보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러한 신앙의 노력을 잘 기울여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 예수님과 더 일치되는 삶, 성품, 인격,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와 절제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아름다운 모든 성품,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주님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내 안에 더 온전히 지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꽃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우러나오듯이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부족한 성품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내가
너무 다듬어지지 못했다든지 말이 거칠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옳지 못하게 급하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성품의 약점들이 있겠지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나의 이 성품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온유함과 절제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온전히 지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 2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바로 온유와 절제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다듬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또 여러 성품과 인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모든 마음과 영혼들을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또 고쳐지고 바르게 형성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예수 오래 믿었다는 그러한 연수만 늘어나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연수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며 더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지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과 혜택이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길을 쓰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든 금식하며 기도하든 나에게 그러한 복을 달라고 우리는 절실하게 요구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성품과 인격을 지니며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가는 것에는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고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주님의 영광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아름다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지니며 살아갈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안에도 온전히 지녀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온유함과 그 온유함이 풍성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절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와 절제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극단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며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며,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혀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원치 않는 수해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쌓인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책들이 잘 연결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또 기회가 되면 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함께 찬송하고 마치죠. 그것은 너무 어려운 찬송인데.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이거였는데 악보가 없나요? 예, 없으면 그냥 부릅시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 다시 악보 안 돼요? 네, 그냥 할게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